우리가 그 순수함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봅시다. 자, 그래요. 여러분 다 이런 시절들이 있었죠. 자, 나는 공원 분수에서 물놀이를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다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즐겁고요. 그죠? 네. 또 친구를 사귈 때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친구를 받아주고, 또 누군가의 호의를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행복하던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를 다니고 세상에 이 때가 묻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변하게 됐죠.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각들이 발달했어요. 어떤 감각? 타인에 대한 불신. 예. 또 무엇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될까 생각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감사보다는 상황을 탓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 순수한 가치들을 비웃고 사랑과 믿음 이런 것들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차가운 조소를 보내는 태도를 가지고 냉소주의라고 해요. 냉소주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만연한 가치관이죠. 하나님께서 이 냉소주의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냉소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냉소주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믿음 없는 시대를 꼬집으시면서 마지막에 믿음 없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냉소주의적인 마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자들이에요. 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3장 8절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하자. 자, 한 번 더. 순수함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순수함을 회복해야 하냐면요, 냉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와도 냉소주의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에이, 이게 뭐 어쨌다고, 나는 관심 없어, 그게 뭐 대수란,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냉소주의자들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한 것들을 털어내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나는 그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여러분 순수함을 회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 두 명의 인물을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함을 다시 되찾아 갈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오늘의 두 인물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과 미갈은 부부였어요. 한때 서로 사랑했던 사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훗날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끝내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비웃고 업신여긴 미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게 뭘까요? 맞추는 사람? 윤성. 관. 99% 정답. 네, 일부 예배 드린 사람은 제우가 하고요. 자, 우리 지호.
언약궤. 네. 네, 오랜만에 쿠폰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보죠. 국보에서 가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물건이에요. 근데 사무엘 4장에 보니까요,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이 전투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나 이스라엘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블레셋에 빼앗겨서 20년 가까이 되찾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 블레셋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완전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게 돼요. 첫 번째 시도는 아쉽게도 실패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그 수레가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러다가 덜컹 하면서 네,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근데 우사가, 옆에 저기 있는 아저씨가 우사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급하니까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거든요. 특정한 사람만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되죠. 우리가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올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요, 그 지역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선별된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성심성의껏 잘 준비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자, 예루살렘에 무사히 입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속삭이지 말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장장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언약궤가 마침내 들어오자 너무나 기뻤어요. 온 나라가 축제입니다. 축제.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왕의 옷, 그 예복을요 벗어버리고, 왜냐면 무겁잖아요. 치렁치렁 무거운 걸 벗어버리고 정말 기쁘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온 나라가 기쁨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표정이 썩어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미갈이에요. 미갈. 이게 바로 다윗과 미갈이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미갈이요, 다윗이 춤추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고 있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돌아온 건 돌아온 거지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왕이 체면이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지만 사실 그 다윗이 춤추고 있는 대상,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냉소주기적인 사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요, 하나님은
이 찬양과 춤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오. 다윗은요 미갈과 달랐어요. 그 누구보다 순수하게,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인물을 살펴보았어요. 다윗과 미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가졌던 사람, 미갈은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인 사람. 목사님이 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순수한 사람, 순수한 사람. 우리 본격적으로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갈이에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미갈,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미갈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미갈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사실 이 분노는 고작 자기를 우습게 봤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비웃어 하나님께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미갈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침하지 아니하고요, 평생을 혼자 있도록 그녀를 버려버립니다. 미갈을 향한 징계였죠. 다윗이 내린 징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린 징계였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불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자초한 것이죠? 미갈 스스로가 냉소주의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다가 징계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 냉소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미갈에게 어떤 은혜의 손길이 다가와도 미갈은 그건 은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늘 불평하고 남 탓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냉소적인 사람이 맞이하게 될 결과예요. 징계를 받고요, 징계를 넘어서서 평생을 자기 자신으로 인해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인트로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냉소적인 모습들이 다 있다고 했는데요, 가볍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보세요. 냉소적인 마음이 다 있죠.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미갈과 같이 우리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어요. 아멘.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한 사람 누구죠?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러한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윗의 한 가지 더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은 순수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소원이라고 불리는 시편 2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고개를 드시고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나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무엇을 원하니 했을 때 목사님 같으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필요한 걸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순수한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러한 순수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실제로 큰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요, 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그의 핏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 많은 축복들보다 더 큰 축복, 다윗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죠? 감사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둬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죠? 순수하게 나아가고, 늘 행복했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선물이 선물인 줄 아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소주의적인 마음 고수하면서 살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여기서 손 들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아니면 정말로 주님 저도 순수함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자,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순수함을 좀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 더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더 순수하게 찬양하고 싶고, 더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고 싶어요. 근데 참 세월의 때가 많이 묻고, 또 목사님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게 직업이잖아요.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목사님도 나도 좀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 중에, 이 준비하는 중에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마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 다 아시나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탕자의 이야기 짧게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두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부자인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참 불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저에게 주실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저는 사랑, 믿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냉소주의죠. 냉소주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 돈을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어떻게 돼요? 돼지의 그 먹이를 부러워하는 거지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가서 종으로, 노예로라도 받아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예상을 깹니다. 아버지는요,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아요. 눈물을 흘리고 잘 왔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혼내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순수한 그 사랑을 놀랍도록 아들에게 퍼부어버리죠. 가득 퍼부어버리죠. 그렇게 탕자는 아버지의 그 순수한 사랑에 무너지면서 냉소주의를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순수함을 찾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둘째 아들은 늘 이날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자꾸만 냉소주의로 물들어갈 때 이날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나.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고 싶으세요? 우리를 순수하고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맞으면요, 잃어버린 순수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미갈의 그
조소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고백하며 순수함을 붙잡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을 기억하죠. 내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별 볼 일 없던 목자일 때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순수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나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비웃지 않으셨어요. 너 죄인? 그래, 넌 지옥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순수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떠올리고 기억하면 폭포수 같은 순수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붙들며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계속 냉소주의에 남아서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순수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순수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행복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순수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할게요. 자, 목사님의 한마디 오늘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순수함을 회복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